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요 이방 나라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열방의 주의 기업들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방 나라가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왔다 있어요.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왔다. 여기 보면 이방인들, 여기 보면 열방, 바벨론을 말하고 있거든요. 잘 들어봐봐. 여러분도 봐봐.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재와의 단절이 되면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로 비참하게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셔야 된다라는 게. 봐봐. 주의 기업에 들어왔다. 열방,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 기업이란, 여기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기업이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 어디를 가리키냐?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시인은 여러분들 보면 남유다를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의 기업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존에 여러분들 보세요.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면 너희들은 주의 기업이란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다니까요. 주의 기업이라고 부르셔서. 근데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뭐를 했어요? 주의 기업에 침입하는 자들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땅, 성령이 너희들의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봐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자가 없대야, 듣는 자가 없대야, 깨닫는 자가 없다 우리야. 오직 하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주의 기업이라고 말했다니까. 여기 보면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쳐들어와서 침입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땅 주권하시고 역사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들, 여기 보면 주의 기업이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이방 나라가 여러분들 침입했던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도전하는 역사 일어났고, 땅에 주의 기업 땅에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신성모독 이 행하는 것을 여기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떻게 하냐면 간구하는 거예요. 가면서 아버지, 나중에 네가 멸망이 되고 조득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 내게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나 한번 생각해봐. 자기 자신을 돌아봐. 시편 73편도 마찬가지. 공동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 남유다에 대해서 이런 바벨론인들이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이 시인은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민족의 구원의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사해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치료해 주실 것도 주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호소한 민족의 애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주의 성전이 어떻게 돼야 더럽혀졌다. 아니 이방 나라의 주의 나라의 기업에 쳐들어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줬어요. 주의 기업으로 삼았는데 여러분들 교만하고 뭐로 인해서 우상 숭배,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라고 여기 나왔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서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만으리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성전을 더럽혔어요. 예레미야 52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2장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다 불살라버렸어. 사령관들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의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주의 나라의 기업에 바벨론이 여러분들요 집 하나 들어온 역사가 일어나고 성전을 전부 다 헐어버리고 돌무더기가 되겠어요. 주의 성전을 어떻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예루살렘에 침입해서 성전을 다 불살라서 파괴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성전의 기물까지도 다 가져가야 안 가져가야 다 가져가. 히스기야가 여러분들이 아이고 등신 같은 놈이요. 하나님이 살려주니까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요 성전의 기물까지 다 보여줘. 하나님께서 음과 금과 포화를 그에게 다 주었거든요.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다 보여. 그의 교만, 자랑.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다 뺏어가요. 자랑할 게 따로 있죠. 다 빼앗깁니다. 성전 기물로 본국으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유다 백성들이 모함으로 범죄함으로 남유다를 버리신 결과는 뭐냐? 죄. 79편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그들은 죄 가운데 심각했는데 뭐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 우상숭배. 역대하 33장에 나오죠. 역대하 33장. 이 33장의 이 유다 왕 므낫세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아주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50년을 다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쉽게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악한 왕이 아주냐. 제약을 일삼는 사람. 나중에는 아수리에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회개하고 여러분들 이 구원받아서 신실한 삶을 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뭐를 했다고? 우상숭배를 했다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잘 이루어져야 돼. 성도들도 보면은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만. 이 므낫세를 여러분들 보세요.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니까요. 바알에게 제단을 쌓게 하고 아르세 목상을 만들고 이런 성신에게 경배하고 섬기게 했다니까요. 누가? 므낫세 왕이 유다에 아주 악한 사람, 신앙생활을 타락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예루살렘 영원히 두려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그들의 하늘 성신 외에 제단을 막 쌓는 거예요. 요술장 이런 신접한 이런 것, 그리고 아루새긴 목상 이런 것을 옛적에 다윗이 솔로몬이 이르기를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둬야 되는데 그들은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 악한 왕이 어떻게 되냐면은 포로가 아수리에서 포로가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회개합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 아수르 왕 지휘에서 이제 므낫세가 이제 사로잡혀 갔어요. 밤에 끌려갔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여호와께 뭐예요? 간구하고 조상들 하나님이 크게 겸손했다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악한 자, 조상들, 악한 무리 국률이 여겨 주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요. 엄청난 비극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 예루살렘에 뭐가 되었다 우리야? 돌무더기가 됐대. 근데도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레미야가 애가가 민족에 대한 울음이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근데 가서 열심히 전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게. 여기 보면요, 돌무더기야. 예루살렘이 황폐했어요.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뭐로 인해서? 유다 백성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8절과 9절에 나오는 거예요. 9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존귀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세요. 예레미야에 비롯해가지고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유다가 그로 인해서 범죄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인해서 너희들이 침입이 들어왔고 성전이 얼어졌고 예배 드린 것도 다 없어졌고 그 기밀 뭐 그런 것도 다 가져가고 다 빼앗겼고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황폐될 거라고 여러 차례 예언을 해줘야 안 해줘요? 예언을 해줍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에 나와요. 내가 예루살렘 무더기로 만들며 순양에도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게 한다. 그 12절에 보면 지혜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 수차례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언을 해줘요. 근데 그들은 끝끝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돌무더기가 된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를 말라니까요. 내가 아침에도 설교한 것처럼 두 사람이 왔다니까요.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저 하나님 전에 열심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순종하고 살아. 어떤 때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니까니 아이고 이렇게 작아가지고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화서 열심히 와서 순종하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서 진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 놈은 열심히 와서 기도를 말 좀 해봐. 이렇게 그 사람은 장사꾼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인력 갖고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엄청난 엄청난 길이 열렸음에도 그는 열심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 그리고 이 일은 이렇게 해나가고 이렇게 순종을 하시오. 안 해. 열심히 와서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리고 열심히 와서 주님이 다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안 와? 기회도 안 와.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히 뭐 어쩌다 한번 와. 참 이상해졌네. 이상해져. 집 앞벌이도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 나는 오늘 아침에 그걸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조족거리가 되었다. 비방거리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거는 회개할 문제예요. 참 희한하네. 이상하게 바뀌었네. 내 눈에 봤을 때는 죄악이 가득하고 아따 이거 심각하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폐하게 돼서 끝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했어요. 진노를 당하고 말지요. 2절과 3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에서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은 육체의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이 그에 비해 예루살렘의 사방에 물같이 일었으나 그들은 매장자가 하는 자가 없다 그래요. 매장자가 하는 자가 없다 그래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다 할지라도 범죄하고 끝내 돌이킬 줄 모르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와서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공격했을 때는 무려 1년 6개월간의 전쟁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사생자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주의 기업에 들어왔다니까요. 이방 나라 봐.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비참하게 됐다는 게 1년 6개월 계속 지속됐다는 거요. 이 기간 동안 유대인 사이에는 어제 기근과 질병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전투를 통해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4절의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조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유다의 주변에 있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돔, 모함, 암몬, 수리아, 블레셋 이런 데를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성도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버림받았다, 멸망을 받았다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조종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비방과 조롱거리가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롱거리, 섬긴 자들이 자신의 신에게 버림받았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시편 44편 13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땅, 기업의 땅,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땅과 성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뭐가 되었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악인들을 위해서 이런 파괴되고 살육당하고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다. 하루비 전에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들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순종해서 모든 악한 것이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영예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파괴되고 살육되었어요. 조종거리가 되었어요. 전략하고 말았어요.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엄청나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자신의 참혹한 상황을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건져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치료해 주는 것도 주님이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비전을 잃지 않아요. 죄를 사하해 주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진노하는 희초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하세 같은 왕도 끌려가가지고 그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6절 7절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를 쏘소서. 그들의 야곱을 삼키고 그의 고초를. 여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의 분노를 쏟아달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는 주의 기업들,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자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알게 하잖아, 탄식하잖아.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디라고 주의 기업을 쳐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고 신성모독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들어요.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진노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주를 알지 못하는 게 바벨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죄악 때문에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거죠. 우상숭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우리는 사단에게 먹히고 찢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인생의 광야길에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라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거잖아요. 어렵게 살잖아요. 9절에 하나님이여,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여기서 부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돕는 것도, 우리를 건지는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도 주의 이름을 영광 위하여 이 시에는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를 위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서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걸 아셔야 되는 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이 사람은 민족적 구원의 호소예요. 하나님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자신을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모세도 그러죠. 하나님, 이 백성들 광야 왔는데 엉뚱한 짓 많이 해요. 내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역사 일어나요.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응답이 되죠. 하나님의 기업의 땅,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관구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는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우리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간구하든지 오직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먼저 구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보다 넓고 크게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역사. 오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름만이 영화롭게 되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이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게 하리.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해요. 크고 작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드려주는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럼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응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1장에 보면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너희들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보세요. 봐봐. 하나님은 위로부터 좋은 은사를 다 주시는 거예요. 땅의 것은 싸움과 분쟁과 욕심 이런 거란 말이지. 봐봐. 우리는 진리로 낳는 거고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낳는 거야. 우리는 사망으로 낳는 거고 사람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보세요. 야고보가 그때 썼을 때는 흩어진 자들에게 썼을 때는 구약시대에 그때 시대에 포로된 자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포로된 자들이거든요.
그때 흩어진 12제자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흩어진 자들이 구약시대에 보면 포로되었던 사람들이야. 흩어졌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해준 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 흩어진 것은 구약시대 포로시대 때 백성들이 말해주게요. 고국을 떠나서 타향살이 할 때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두 마음을 품어. 된다고 그래 안 된다 그래. 흔들리지요. 포르시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미련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 흩어진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인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온전히 이루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것은 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요? 위로부터 오는 것은 별들과 달들과 이것은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되는 거니까 두 마음을 품지만 정욕으로 구한다? 안 되는 거야.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온갖 은사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해와 달과 이것은 뭐냐면 내가 만드신 창조주다 이 소리예요. 내가 창조자야 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되고 죄가 상성한 적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람은 사망을 낳는 거라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되고 죄가 되면 사망을 낳는다.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서 사람을 낳지만 낳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23절에 우리의 거듭난 것을 얻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요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사람은 뭘로 났다고? 사람도 난다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한 적 뭐가 된다?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거예요. 낳는 거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 그래요. 죽었다고 사망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마음이 여러분들 심겨진 말씀으로 나온 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아니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다.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주께서 보이시니까 진리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의로움과 거룩함,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소산물도 첫 열매를 대표하잖아요. 하나님의 첫 열매를 드린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창조가 되어서 열매가 되었다 이 소리. 열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통성기도 시킬 때 아버지 이게 뭐지? 새 창조가 되어서 열매가 되는 성도들이 와서 막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성내지 말아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낸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육신이 그렇다니까요. 육신. 우리 하나님 의를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로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욕심, 죄, 사망, 악순환에서 벗어나라 안 벗어나라? 벗어나라. 의로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명 가운데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넘치는 악을 버려라 안 버려라? 버려라 이거예요.
벗겨버리라는 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것.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제대로, 넘치는 악이 있으면 말씀이 심겨진 것이 우리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무언 너무 멋있게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결실에 맥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넘치는 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심겨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발휘를 못 한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난 말씀이 전부 다 길들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경건의 실천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전한 연애와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